엄마, 그릇이 이제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샬롬, 나도사TV의 나도사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습니까? 전도사님은 너무나 잘 지냈습니다. 얼굴 보세요. 잘 지냈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볼게요. 친구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어떤 친구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친구는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우리의 친구들 또는 우리의 형제, 자매 또는 우리의 남매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사님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곁을 떠난다면 우리는 어떨 것 같나요? 정말 슬플 겁니다. 아주 슬플 거예요. 때로는 어디가 아파서 또 이사를 가거나 또 정말 심지어 죽게 돼서 우리의 곁을 떠나면 정말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던 사람은 너무나 슬프고 또 그 사람 없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또 생각할 거예요.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던 제자 중 한 사람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무언가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 어떤 한 사람의 가정에 아주 슬픈 일이 생겨요. 바로 두 아이의 아버지, 한 가정의 남편인 그 제자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병에 걸렸거나 또 무슨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겠죠. 그 제자가 죽고 그 제자의 아내는 이제 두 아이를 혼자 키우며 지내야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인물처럼 홀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제 두 아이를 키우며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가진 것이 점점 떨어져 가자 빚을 지고 돈을 빌리며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갔어요. 근데 이 가정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빚을 이제 해결할 수가 없자 그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옵니다. 문을 탁 열고 찾아왔어요. 그때 이야기했겠죠. 누구인가? 빚쟁이들이 문을 열고 찾아왔습니다. 내 돈 내놓으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집안 온 곳을 막 틀어놔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계속해서 닥달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빌었지만 그 빚쟁이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갚을 돈이 없으면 두 아이를 내가 데려가겠다. 종으로 삼아서 걔네들을 팔아버릴 거야 라고 말한 거였어요. 정말 사랑스럽고 귀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말에 홀로 사는 여인, 두 아이의 엄마는 더욱더 큰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그러한 문제 가운데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엘리사는 홀로 사는 여인, 두 아이와 함께 사는 여인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혹시 집에 남아있는 게 뭐라도 있을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 여인은 엘리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가진 것이라곤 제가 이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아 간구했던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그 여인을 도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에게 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오세요. 가능한 많이. 하나도 아니요, 둘도 아니요, 10개도 아니라 가능한 많이 빈 그릇을 이웃에게 빌려오세요. 그 다음에 그 그릇들을 다 집에 모으면 문을 잠그고 빈 그릇에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두 아들을 둔 여인은 빛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들에게 빈 그릇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그 여인과 두 아들의 필요를 채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였죠? 빈 그릇을 가능한 많이 모아서 그곳에다가 이제 자신들이 갖고 있던 약간의 기름을 계속해서 부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름을 옮겨서 붓는다고 그 빛이 해결됩니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여인과 두 아들은 과연 엘리사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립니다. 저기요, 그릇 좀 주세요. 그릇 좀 주세요. 아니, 이 그릇을 어디에 쓰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 좀 빌려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부탁을 거절했을 수도 있겠지만 누구인가? 가능한 많이 그들의 집안에 그릇을 채웠어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그들이 갖고 있던 기름을 엘리사가 말한 대로 빈 그릇에 천천히 붓기 시작합니다. 홀로 사는 여인과 두 아들은 궁금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도사님이 그 두 아들의 심정이라면 순수한 마음에 혹시나 기름을 붓는데 그 기름이 돈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여인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신의 필요를 채우시고 자신의 문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자신에게 이러한 방법을 알려주심 또한 알고 있었어요. 붓고 또 붓고 그릇이 가득 차면 또 새로운 그릇을 가져와서 붓고 또 붓고 계속 붓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두 아들과 두 아들을 둔 홀로 사는 여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조금밖에 남지 않았던 그 기름이 자신들의 집을 가득 채운 그릇을 모두 다 채운 것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했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능력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었는데 저희가 갖고 있던 이 조금의 양, 그 기름이 빌려온 그릇들을 모두 채웠지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흐뭇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기름을 가져다가 파세요. 기름을 팔면 뭐가 생기죠? 돈이 생기죠. 그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앞으로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달려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심을 고백하며 기름을 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여기 기름을 사가세요.
기름을 사가세요 하면서 기름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 기름들을 판 돈으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홀로 사는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공급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한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지켜보고 계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앞으로 성장하면서 친구들 앞에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때, 또 때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찾아올 때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찾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도 우리의 무엇을 요구할까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행동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된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